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로 마지막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에서의 큰 설교, 5번의 설교,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천국 시민 대환장, 마태복음 10장의 제자 파송 설교, 13장의 천국 비유 설교, 그 18장에는 이 교회에 관한 이 제자도의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주시고 마지막 이제 24장, 25장에는 마지막 때에 이 종말과 세계 심판 때에 또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마지막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24장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떠나 가십니다. 성전을 나가시면서 이 제자들은 그 성전의 화려함, 성전의 웅장함,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아주 굉장히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정말 웅장하고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 성전이 강도의 굴혈이 되고 성전이 타락하고 성전의 제사장들이 이
강도 때들이 되는 이 악한 역사들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이 성전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아스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폐허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사라진다,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불탄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또 예언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조용히 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의 임하심, 또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 속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리고 성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29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그런 심판과 종말의 때가 있을 것인데, 그 첫째는 뭐냐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등류들이 흔들리는 천지지변의 역사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바로 그때의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부터 이제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인자는 뭐요?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타시고 구름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다시 구름을 타시고 너희가 본 그대로, 너희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된다. 인자의 초림, 예수의 초림은 굉장히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이고요. 모두가 볼 수 있고 모두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다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듣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1절에 보면 그때 큰 나팔 소리, 이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천지 사방으로부터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하신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요, 기쁨의 날이고, 이 나팔 소리가 뭐예요?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그 큰 구원과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는 놀랍고 놀라운, 그런 놀라운 빵빠레가 울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뭐죠? 심판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에요. 그 나팔이 울려질 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는 통곡할 것인지, 아니면 뭐요? 기쁨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정말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구원의 잔치가 될런지, 심판의 잔치가 될런지,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거를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의 임하심,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을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거. 아이고 어떡하지? 두렵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뭐 하면 될까요? 준비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게 재난의 시작이로구나. 그리고 이게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이로구나. 주님이 말씀하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그러면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 이 방법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눈 똑바로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준비해서, 이 마지막 심판은요, 마지막 세상의 끝은요 반드시 옵니다. 예,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으니 이게 뭐 국가 재난이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뭐 화재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뭐죠? 매뉴얼이 있잖아요. 요렇게 대처를 해라. 요렇게 피난을 해라. 요렇게 안전을 구해라.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잖아요. 지금 매뉴얼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요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 배우라 그랬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잘 배워야 돼요. 여기 보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데, 그게 이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문 앞에, 코앞에 와 있다는 거죠. 이제 끝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도대체 무화과 나무가 이게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다 그러는데,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도 돼야 뭐 끝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이 원력, 이 달력, 거기에 보면 뭐죠? 지금 유대인들이나 미국이나 그러면 새학년 새학기가 몇 월에 시작돼요? 가을 학기잖아요. 9월에 시작되잖아요. 우리는 봄에 시작하죠. 3월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러면 다 9월에 새학년 새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학년 새학기 가을이잖아요. 그럼 여름이 뭐예요? 1년의 끝이에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여름이 가까워. 아니 여름이면 1년 12달 중에 한창인데 무슨 끝인가 뭐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 유대인의 원력, 또 미국이 그걸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거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 지금 여름 계절의 변화를 알잖아요. 신천에 나가보세요. 그죠? 개나리 폈죠? 예, 벚꽃이 지금 막, 그 다음에 뭐죠? 목련, 목련 피고 있고요. 이미 뭐 산수유도 뭐 다 피고, 그죠? 그러면 이게 봄이 왔구나. 오늘은 춘분이에요. 절기상으로 춘분. 그러면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오늘 똑같은 날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죠? 낮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밤이 짧아지면서. 자, 새벽 예배 나오면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그죠? 네. 지금 여러분 계절이 바람 불고 꽃이 피고 나무가 이렇게 되면 봄이로구나, 여름이로구나, 가을이로구나. 이거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천지를 다 분별하고, 세상에 이거 바람이 불면, 제비가 낮게 날면 오늘 비가 오겠구나,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지진이 막 일어날 때 세계적인 이슈 뉴스를 보면 막 짐승들이, 그죠? 갑자기 뭐 바다에서도 막 그러고 산에서도 막 그러고 막 새들이 막 이런 징조들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지금 뭔가 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징조가 있죠. 우리가 암에 걸려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와도 뭐야, 우리는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데 암세포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난 모르는데, 근데 딱 그런 거 하면 이상하다. 그때 맞아, 그때 내가 이렇게 피곤했어.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었어. 그거였는데 징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태무시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나면 결국 뭐 질병, 몸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똑바로 잘 정신 차리고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런
계절의 변화, 뭐 나무들, 시간, 어떤 환경 이런 거 다 그런 거 다 변하잖아요. 이렇게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세상은 변해요. 다 변해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침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예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이 막 가면 산에 막 부딪히고 막 그렇죠?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막 고개 비행하고 막 이러면은 정말 정신이 없대요. 이게 여기가 하늘인지 여기가 땅인지 이게 바뀌면은 바뀌어서 막 가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하늘인지 여기가 땅인지 이걸 안 줘 고도를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 이거하고. 그러면 그때 조종사들에게 계속해서 주지시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네 눈을 믿지 말고 너 앞에 보이는 거 믿지 말고 뭐만 봐라? 계기판만 보라는 거예요. 계기판. 비행기 계기판 이 고도가 얼마인지 지금 땅으로 가고 있는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지 이것만 정확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경험, 지식,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믿지 말고 이것만 보라는 거예요. 계기판만. 그러니 세상은 이렇게 변해요. 변하지 않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었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보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그리고 36절에 그날과 그때. 여러분 그날과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반드시 와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은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우리가 땡길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고 우리가 조금만 늦게 와주세요. 이거 안 돼요. 때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어떤 징조 어떤 상황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를 그렇게 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해요. 그러면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없는 그때요. 노아와 세 아들, 그렇죠? 세 며느리, 노아의 아내 산속으로 가서 배를 지어요. 조롱하죠. 도대체 이슬도 없는 이때 무슨 비냐고. 비도 아니고 뭐야? 홍수냐고. 너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근데 그 시간이 뭐야? 120년이에요. 100년.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사람들 뭐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마시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지금 노아는 하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사인 주시는데 이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일상을 살아보면 지금 저도 신방에 하면 정신이 없어요. 오늘 수요일인지 오늘 금요일인지 벌써 금요일이잖아요. 정신이 없어. 근데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뭐 하는 때인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이거를 잘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날과 때가 아니에요.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분별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42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집주인이 도둑이 주인님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의 집에 도둑질 하러 가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깨어 있으세요. 그런 도둑이 어디 있어요? 그런 도둑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뭐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 44절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자세, 준비하는 자세. when,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how,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을 살고 있느냐. 그럼 마지막에 뭐 하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뭐냐면, 주인이 지금 일을 맡겨놓고 멀리 갔다가 이제 올 때가 됐는데, 그럼 주인이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아니라 그 종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오든 상관없어요. 이 종들은요, 충성되고 지혜 있게 청지기로서 그 맡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그 일들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그 언제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너희도 뭐 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악한 종은요, 주인이 뭐 언제 올는지 더디 오리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맡은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종이라는 이 신분도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허랑방탕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거는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즉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반드시 나타날 일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언제지가 아니라 어떻게 이 시대를 살 것인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흔들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1.1획도, 천지는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가 그 눈에 보이는 이거 하나도 안 보고 오직 계기판만 바라보듯이 오직 말씀만, 말씀이 지도예요. 영적 내비게이션이에요. 나침반이에요. 여기 길이 있어요. 여기 생명이 있어요. 여기 구원이 있어요. 여기 영생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꼭, 그러니까 징조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때를 분별하고 시기를 막 예측하고 이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을 하고 깨어있어 준비해서 또 맡겨진 자기 사명 충성되이, 주인 언제 올까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없는 이 시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라는 이루어지고 종말은 이미 시작됐어요. Already. 그러나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리고 종말은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다 알려주셨어요. 영적 매뉴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잘 숙지하고 그 상황이 이루어질 때 이 매뉴얼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 모두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으며 영원한 생명을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모두 다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